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이 또 꿈을 가지세요. 또 나도 또 일본 선교 갔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또 사역해야 될 교회들이 일본 교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의 손길을 닿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닿는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도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뭐 썩 좋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특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뭔가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향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으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3절 말씀 있는 것처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하는 짓이 마치 살인한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개의 목을 꺾어서 하는 것 같고, 네. 또 그들의 예물은 어떤 돼지의 피, 돼지의 피는요 율법에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많이 불어 율법에서 먹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마음들, 그것을 성경은 뭐냐? 가증한 마음이다.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원하느냐, 그 말씀이 2절에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사야 앞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 죄가 뭘까요? 그 죄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닿고 싶어도 닿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닿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냐? 아니면 일할 능력이 없어서 궁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아니면 고아와 과부같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물론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반대로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또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이 사람들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아멘.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같이 해볼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아멘. 심령이 가난한데 왜 천국이 그들에 있을까? 그것은 가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물질적인 이 가난에 우리는 되게 많이 매여 있어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온통 뭐예요? 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가득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음식, 먹을 거, 이것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할까요? 그렇죠. 반짝반짝 되는 것만 보면은 막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렇죠.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뭐예요? 명품,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득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난해져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난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의 그 영,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천국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에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해. 예,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거예요. 왜 한간에 송아지 없고,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마음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허영이 가난한 사람들, 명품이 내 안에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신상을 저 사람은 샀는데 나는 신상을 사질 못했어.
그 괴로움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떠한 그 탐욕에, 먹는 것에 그 욕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탐 있는 사람들. 먹어도 계속 막 먹으면서도 저 사람께 맛있어 보이고, 콜라를 족발을 먹으면서도 피자를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도 먹으려고 하고, 그 탐욕이 불러낸 것이 짬짜면이고 짬뽕면이고, 짬뽕 나오잖아요. 이 탐욕이 불러낸 거. 그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명품이 내게 없어도, 그죠? 비록 내가 어떤 비싼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버는 수입이 다르니까. 특히 어떤 좀 이렇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죠? 후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이런 차이는 더 커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의 신학생들이 밥을 먹는데 하루에 300원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의 아버지들 다 그랬어요. 100원으로 공깃밥 하나 사서, 공깃밥 사면은 김치나 깍두기를 주거든. 그러면 김치와 깍두기 가지고 공깃밥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생들도 포장마차 같은 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깃밥을 사면은 그 김치 같은 반찬을 주거든.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300원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0분 떨어진 쇼핑센터를 갔거든요. 쇼핑센터 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남대학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식사가 김치볶음밥이 한 3,500원, 4,000원 정도 했어요. 예, 짜장면이 한 2,500원 정도 하고, 예,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쇼핑센터를 갔는데 쇼핑센터의 식사값이 그때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하면은 4,000원, 4,500원이었어요. 예, 근데 조금 괜찮은 식당 가면은 6, 7,000원도 하고. 근데 거기에 그 인도네시아 그 더운 날에 그 쇼핑센터에 어떤 미친놈들이 밍크 코트를 입고 다녀요. 남자애들이 밍크 코트에 막 가죽 잠바에 막, 바깥에는 더위에 그냥 공깃밥 하나를 먹는 그런 인생도 있는데, 어쨌든 이 땅에는 이런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해서 마음도 가난한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남들보다 내가 가난하다 해서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행복도 모두가 빼앗긴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해서 나의 심령도 부자는 아니에요. 이해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우울증 생기죠. 또 잠 못 자는 불면증도 생기죠. 여러 가지로 그 심령이 결코 부자는 아닐 수 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그들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결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향해 믿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벨기에 나병 환자의 아버지 따미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베트남 사람 같았지만 벨기에 사람이에요. 따미엔. 근데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짜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부모는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 하면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
그 건물 하나 놓고 월세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젊은이들의 꿈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절망의 땅이라고 하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요. 이 몰로카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소록도예요. 나병 자가 살고 있는 섬. 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병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따이미에는 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움막을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전하며 하다가 돌아오던 길에 이 나병 환자들끼리 얘기하는 대화를 듣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따미에는 정상이잖아. 그리고 따미에는 여기에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왔잖아. 언제든지 자기는 나갈 수도 있잖아. 또 따미에는 건강하잖아. 그가 우리처럼 뭐 나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겠어? 그러면서 이 따미엔이 전하였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따미엔이 되게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고름을 빨기 시작했고 피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몸은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오므라든다네. 손가락이 오므라들기 시작했어요. 그에게도 나병이 걸리게 된 거죠. 그때 따면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떳떳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말. 그전에는 뭐였어요? 나와 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나는 나병 환자고 너는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가 나병이 걸리면서 제일 먼저 했던 단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그러니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던 이 몰로카이가 소망과 생명의 섬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되게 뭉클함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진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따이엔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성경에 보면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젊은이는 심히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그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슬퍼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반대로 이 따미엔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따미엔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심정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멘. 정말로 감동이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이런 심령의 마음이 가난한 그런 마음이 안에 있기 원해요.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욕심, 욕망,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마세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난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난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난 남이 가진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남이 가질 수 없는 것, 남이 볼 수 없는 것,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바라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사람이냐? 통회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통회라는 말이 좀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애통한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마음. 이 통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슬퍼하는 것. 예. 자신의 모습 부끄럽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을 통회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 또 불신, 또 단절,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어요. 단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때에 나왔던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멀찍이라는 단어예요. 멀찍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 붙어 다녔던 제자였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죄가 아담과 하와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차를 세워놓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고. 왜 우냐고. 내가 지나간 십자가를 본데 저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에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생각이 없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죄스러워서 울고 있다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지나가는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아따, 십자가 더럽게 많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오늘 지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잖아. 지나가는데 아이고 진짜 십자가 더럽게 많아 진짜 하면서 내가 있는데 내가 물론 목사인 거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나도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난 저렇게 저런 사람 보면 난 또 내 마음이 목사가 참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오는 말씀을 불신하고 불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도 여러분이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불의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란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여겼어요. 불의는 뭐예요? 불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저에겐 나랑 상관없어. 저에게 들으면 아이고 저렇게 된 사람은 좋겠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세요. 어떤 한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치유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니까 치유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하면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저 사람 진짜 멋지사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평범하게 앞을 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아멘? 네. 내가 그냥 정상적인, 저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발견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과 같이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회개기도 할까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했던 것, 자기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닿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마치 이게 사이클처럼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은 평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할 때에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정복을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겼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그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에 이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애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내가 뭐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죽어있을 때는요 이 반응이 안 나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제자들이에요. 둘 다 나쁜 놈들이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뭐냐면은 베드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이 배신하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용서함을 구하고 그 위로의 손길을 받아요. 그 애통함이 이 베드로의 회개의 기회가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의가 강했어. 내가 예수님 은삼신장을 팔았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주 못된 놈이야. 나는 저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어 하고 지가 혼자 자살을 죽어요. 이게 자기 의야. 진짜 그가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하다못해 그가 죽은 무덤가에 가서 통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셨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조차도 자기의 의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조차도 자기가 멋있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은삼년에 팔았는데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아마 스스로 못 매달아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누가 모파상 맞췄어요? 사모님 맞췄어요? 대단하십니다. 여자의 일상이라고 저는 옛날에 모파상 그래갖고 거기 무슨 물건 파는 가게인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거예요? 그 모파상이라고 있어요. 모파상. 근데 이 사람 그거 알아요? 모파상이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도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신학교에서 퇴학당했어. 신학당에서 퇴학자.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하도 방탕하게 살아갖고 유치원 퇴학당했어요. 3일 만에. 도저히 선생님이 나를 가르칠 수 없다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쟤 보내지 말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수녀님이었어요. 수녀님이 나를 포기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7살 때 유치원 퇴학당했어요. 하도 말썽 피운다고 수업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이 모파상이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 방탕하게 사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퇴학당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과 결별을 해요. 이제 사실 이게 제일 문제죠. 신앙과 결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자기 인생이 자기의 주인,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또 문학의 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돼요.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지중해에다가 그 옛날 요트를 사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노르망디 아세요? 네.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곳, 거기가 바닷가란 말이에요. 그 노르망디에다가 바다가 보이는 곳에 대저택을 사요. 그리고 파리에다가 호화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유흥을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많은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그리고 군중들도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명하고 돈 잘 버니까 그렇게 쓰고서도 은행에는 수많은 현금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파상에게 안질병과 불면증이 생겨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1892년 1월 1일 밝아오는 새 아침에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파상이 종이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었고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 입원을 합니다. 몇 달 동안 정신병원 입원해서 계속 뭔가를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결국에는 43살의 나이에 죽어요. 43살 조심하세요. 43살 나이에 죽었어요. 허승은? 43살 아니야? 넘었어요? 윤석열 나이로 43살 아니야? 조심해야지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여기 피한다 피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지 돼요. 근데 그의 무덤의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계속 했던 말을 묘비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게 모파상의 마지막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는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빈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저렇게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데 연예인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막 풀풀 맞고 겨우 막 3시간 4시간 자는데 막, 여러분들 머리만 대면 자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이돌이라 생각을 해봐. 가서 막 춤추고 막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대면 잠잘 거 아니야. 세상 걱정 없고, 그죠? 협찬도 막 들어오고, 막 돈 버니까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랬을 건데, 그러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건데, 왜 연예인들이 우울에 빠지고 잠을 못 자고 풀풀 맞고 겨우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후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도 여러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나가고, 아무리 좋은 카페를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걸 좋아하죠. 근데 술을 먹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그 술을 먹고 집에 와서 혼자 누워있는 그 침대에 공허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 공허함이, 그 허무함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우울해져요. 그거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채울 수 있는 마음이 뭐냐?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언제 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지금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이 평안이 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 이 제자들의 인생과 삶은요 앞에 인생과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인류 사회학자들이 이 제자들을 연구했어요. 기독교 사회학자가 아니라 인류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어요. 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로의 제자였던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셨어요. 그들의 평안을 주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요. 아멘.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들 가운데에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
아멘. 2절 말씀은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근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가?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나는 좋아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보면서 이게 다 보일까 안 보일까?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데 막 졸고 있고, 내가 설교하는데 막 핸드폰 보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 딴 데 가면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 가갖고 막 진짜 기도할 때 뒤통수 한 대 치고 싶고 막. 기도할 때 치면 누구 짓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도 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에 막 아까 했던 막 따미엔 얘기할 때 뭐 이런 이 이야기에 뭐 이런 몰입해 들어오면은 야, 잘 듣고 있는구나. 그러면 나도 막 더 힘을 내고 또 막 더 막 용기를 내서 설교하려고 하고. 나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할 때 아멘하고 이게 반응하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안 온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이긴 한데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내가 막 통곡을 하면 울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울었어? 너 울었어 안 울었어? 내가 그렇게 우는데 울었어 안 울었어? 호성아 울었어? 나도 그런 사람을 보면 기뻐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좋아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그 믿음을 의로 보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가 순종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민족을 내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믿음과 순종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 너는 그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아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또 어린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지고 또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죠. 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무엘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것은 뭐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단 한 가지도 그 땅에 떨어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단 한 가지도 떨어뜨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일까 그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솔직히 이 설교 이 본문 볼 때마다 내가 마르다인가? 왜냐하면 나는 항상 무엇을 먹일까?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가면서도 중요한 사역이 식탁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끼를 식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6번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엔 요리사로 가요. 그래서 6번에 그 선교사님 통화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는 선교사님이 하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성도들이 계속 글을 올 텐데 나는 외식이고 당신이 그 주식이니까 선교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세요. 그랬어요. 예. 나는 아니잖아. 나는 돌아와야 되니까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양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사역은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뭐 감바스도 가서 할 거고 또 뭐 이렇게 뭣도 할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혼자서 내가 마르단가 이거 속심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리아가 됐도록. 그러니까 가면서 일본 가면서 노래 부를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 네. 참. 이런 거는 사실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웃기지도 않고 또 뭘 또 은진이 뭐 고백할 것 같아. 네.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 교회를 좀 무턱대고 다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마음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환경을 보지 않게 만들어요. 상황을 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특별한 열매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며 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때의 슬로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의 제자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북도 정주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이에요. 백사겸.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근데 그때에 그 지역에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가지고 온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예배당을 짓다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 백사겸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백사겸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 예배당을 네가 다 지어라. 그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예요. 농부에게 있는 것이 뭐겠어요? 땅이에요, 땅. 그 백사겸이 자기의 땅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백사겸을 지금은 말하면 교회 사찰이죠. 그 교회 사찰로 불러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살게 하고 어쨌든 그 백사겸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이 도와는 주는 거죠. 근데 땅은 다 팔았어요. 예?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을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파커 대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게 해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을 마치게 해요. 그리고 예일 대학에 가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신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인문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법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문학 박사학위, 그 척척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에디만큼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냐? 5개를 받았어요. 5개 박사학위. 그 의대에서는 그 전공이 3개 받으면 트리플 크라운이나 하나? 트리플 보드라고 하잖아요. 아주 대단한 걸 하는데 이분은 5개 5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6.25 때에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님이래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러면은 이 백낙준이라는 분은 커서 뭐가 됐을까? 농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은 농부, 아버지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농부. 근데 이분이 땅이 어디 있으세요? 평안북도 정주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땅을 다 뺏기는 농부. 예. 어차피 뺏기는 땅이었어. 근데 그 땅에 있어봤자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은 농부, 조금 더 똑똑한 농부. 결국은 뭐예요? 농부. 기껏해야 그 동네에 프랭카드 하나 붙는 똑똑한 농부.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의 집안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의 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교제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쫓아서 이 다윗은 따라가 살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났어요. 애통하지 않았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울은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갔어요. 악신이 들었고 결국은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키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등에 그의 손길이 닿을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닦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야지 내가 안심이 되어지고 난 만족이 되어지고 내 통장이 비었을 때에 근심이 생기고 내가 월급이 들어올 때에 기쁨이 생기는가? 여러분 결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재정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게서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내게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으면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멀어졌다면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멀어졌다면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킬 것이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오늘 특별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시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분들을 환영하길 원합니다. 처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네,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은혜가 우리 두 자매의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오네요. 자, 이 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자매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매들의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심으로 그 밤을 지키시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